세례 요한, 아마 강림절의 영성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 저는 이 성탄을 앞둔 4주간의 설교 중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은 세례 요한의 그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리고 그가 준비하고 경험했던 성탄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그의 가정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였는데,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자카르야. 그래서 여호와가 자카르 기억하신다.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쉐바 사벳이라는 말, 그 말이 약속,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사라고도 줄여서 이름을 우리가 부르죠. 근데 그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가 되는 이 엘리사벳과 그 제사장 사가랴가 둘이 사는데, 두 분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올바른 삶을 살았다.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우리가 흠이 없이 행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율법 규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지키면서 살았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두 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어지간히 왔는데, 그 부인인 엘리사벳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은데, 어떤 게 잘 되는 반면, 특별히 의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그 스가랴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서 성전을 봉사하는 순서가 되어서 봉사하고 있는데, 또 백성들은 다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바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만나요.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 야, 두려워하지 말라.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네가 간구한 것이 들렸다, 하나님한테 들렸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대답한 그 응답의 이야기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던져줘요. 아니, 지금 아기 낳으려면 뭐 아직 멀었어, 아기 아직까지 못 낳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까지 정해주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도 수태고지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형식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은혜로우시다, 은혜롭게 뭐 주신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름을 그에게 주면서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보면, 너와 남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가 잘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아주 축복된 예언을 그에게 주십니다. 가브리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스가랴가 듣고서 아멘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러다가 괜히 그 부인 되었던 사라가 픽 웃었다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짓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 가브리엘에게, 사가랴에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언어 장애가 와서 벙어리가 됩니다. 그 벙어리 된 것은
그때부터 거의 1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생긴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처음 8일 만에 할례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처음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일가친척들 와가지고 네가 스가랴니까 아들도 스가랴라 그래갖고 스가랴 주니어를 만들자, 스가랴 2세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않고 서판에다가 아예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그의 혀가 풀리면서 다시 언어가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 그의 탄생을 중심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아이 낳기도 어려운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점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우리 때는 막 10씩 아이를 낳은 그 형제들이 있어가지고선 어느 집에 가면 막 콩나물 실처럼 집이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생각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생각이 잘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된 불가능한 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는 작업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뭘까? 애 못 낳는 집에 애 낳게 하는 한 가지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면, 그의 소망, 곧 그의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면은 거기에는 무슨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풀어가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 오늘 우리가 교독도 그걸 했거든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를 인용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예비해라. 이것을 준비하라고 내가 보낸 사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말라기라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그 말라기에서 꺼내서부터 여기 세례 요한에 오기까지가 무려 한 400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또 이사야 선지는 지금 예언된 시점으로 또 보면 무려 700년이나 앞에 예언된 예언이거든요. 그걸 끌어내가지고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결국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뒤에 어떤 아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뭐 부모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아이들 용품도 준비하고 아이를 키우는 법도 준비하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이가 거의 뭐 비슷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는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사랑의 역사가 거기 들어있어서, 그가 먼저 간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문들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준비했던 것은, 그가 몸으로 살아냈던 것인데 바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죄 사함,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탄의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나 주고받고 1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 연락한다고 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세례의 그 자리, 죄 사함을 받게 회개하는 자리, 돌아오게 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성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지난주에 벌써 시내 나와 보니까 벌써 뭐 휘황찬란하게 벌써 뭐 장사하는 사람들부터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성탄절 준비가 그 사람들 다 돼 있어요. 빨리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강림절 첫 번째 주부터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특별히 올해 소망 품고 사랑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무슨 물건과 물량과 세상의 시끄러움과 즐거움, 재미, 멋진 거, 연말연시 이런 게 아니라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온 유대 지방 5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교회가 재밌는 거 있어서 교회 가보는 거 말고 성탄절에 죄 사함의 역사가 있고 세례의 역사, 죄 씻음의 역사가 있는 이것이 준비되는 사랑의 성탄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이 왜 사랑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죄죄 나오고 회개 얘기가 나오면 벌써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눈물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어떤 분은요,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대고 한 얘기 중에,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환영팀처럼, 예? 예,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놓고 아주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다가올 진노를 너희한테 피하라고 그랬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 있는 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죄,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부식되어 가고 있는 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 그것을 정죄하는 것 같으면 복음이 아니지만 그 죄를 사함받으라는 거라면 그야말로 사랑의 역사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 마태복음 3장 2절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 회개는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이거 맨날 반복하면요, 회개한 것도 회개 무용론이에요. 회개한 게 뭘 그래? 바로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했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발. 속으로 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의 혈통이 어떤데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3장 8절 하나님이 능히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심판에 대한 준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얘기가 19절 20절에 나와요. 바로 헤롯 왕이에요. 분봉왕. 유대인 중에서 왕 하나 세워가지고서 유대를 간접 통치했던 왕인데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관계한 일들이나 이런 거 자기가 모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죄 사함 받으라니까 죄 가지고선 살지 말고. 정의의 예언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꺼림이 있어서 20절에 보면 그 위에다가 한 가지 약을 더해서 요한을 무고하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결국 자기의 잔치상에서 딸아이가 춤추는 것을 보고서
뭐든지 해줄게. 그래가지고선 뭘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 엄마가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을 참수해가지고 쟁반에 가지고 올라온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권력을 막 부리면서 잘난 척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순교하는 거예요. 성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돌꿀입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서 비범한 삶을 살았으며, 그는 누가복음 1장에는 무슨 독주나 포도주 같은 걸 먹지 않고 잘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임을 늘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살았던 그 자리는 다른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예수님의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낸다 하시면서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400년 있다가 다시 선지 이사야의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 18절에는 다시 한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연말 연시와 겹쳐서 새해를 잘 시작해보자, 그렇죠? 때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사랑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면 바로 세례 요한의 자리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사랑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의 사랑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에서 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실 6개월도 먼저 나왔다고 그랬고 선배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그 6개월 선배, 요게 제일 무섭죠. 바로 윗고참, 군대말로. 예.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에 나오실 때는요, 세례를 주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한테는 이미 유명세가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종교적인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출내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세례 요한은 알아봐요. 이게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대번 알아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바로 그분이 내가 이전부터 얘기하던 내 뒤에 오실 그분,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 누가 보면 불과 성령으로라고 그랬어요. 예?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 그분이 오고 있다고 알아보면서 1장 36절에도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질해 갖고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이야기가 우리가 강림절에 돌이켜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탄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괜히 내가 기뻐.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재밌어서 멋지게 지내려고 seasons greeting이래. 그런 때가 됐으니까 한바탕 하자는 거지. 진짜 성탄절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잔뜩 낮추고 있어요. 오늘 양장로님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익산에 가면 삼일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잘 지내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는 아래인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정말 목회를 잘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해요. 근데 잘하게 된 이유를 그분이 갔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전통이래요. 첫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교회 마당을 다 쓸어 놓은대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어르신들인데, 장로님들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오자마자 야단을 그렇게 막 치시면서 목사님 꼼짝도 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눈 못 밟게 하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라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눈을 못 밟아. 그런데 열심히 닦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 어떡하겠어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눈 안 온다,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경험한 게 있어요. 제 신 뒤집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지금도 새벽마다 하세요, 새벽마다. 요한이 자기를 잔뜩 낮추고 있어야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킬 때 위에서 야 예수, 그게 아니에요. 나 있고 예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지. 이 일은 그의 사역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계속 가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요. 가보더니 메시아를 만났다고 돌아와갖고 자기 형 베드로까지 전도해가지고 데려가요. 그런데 내 제자들이 나를 떠나서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그때 왜 예수님하고 요한 선생님하고 같이 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분이 저기서 막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고 절로 다 가네. 어떡하면 좋지?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는 예수님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과 내가 쇠할지언정 그분이 흥하셔야 한다고 하는 희생, 그것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죄 사함을 받고 나를 낮추며 예수님을 들어 올리는, 그리고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더라도 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세 가지를 할 마음이 없는 분은 돌아오는 성탄절 똑같은 공휴일이에요. 할러데이, 예? 신나는 날. 제가 임원 면담하면서 임원들에게 꼭 물었던 게 있어요. 사랑을 정의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사랑은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뭘 준 게 아까웁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나의 배우자나. 예. 내가 안 먹어도 좋으니 그를 먹이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자리예요. 후에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제일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에는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서 크기 작은 자도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이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찌하든지 성탄의 영성, 성탄을 준비하는 이 강림절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서는 세상에서 모든 여들이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희생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면서 대륙 탐험가의 이야기를 들게 됐는데, 그가 1813년에 태어나서 73년까지 딱 60살 살고 죽어요. 근데 사실 그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저 북쪽 거기에서 아주 그냥 노동자들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방직 공장 다니고 뭐 자기도 학교 다닐 때요 다 가서 알바해 가면서 그러면서 학교 다녔다고. 집이 없는 집이었어요. 예. 그런데 한 번은 그가 교회, 그 아버지는 대신에 뭐 차를 돌아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맛있는 차. 예. 근데 그분이 교회하고 교사를 오래 잘 섬기면서 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리딩, 뭐 책을 읽는 것을 아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남겨줘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 어렸을 때라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간증이 너무너무 귀한 간증인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마치 성탄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 오면 오후 예배에 온 다음에 제가 한 번도 헌금 안 적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교회가 전부 헌금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앉아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헌금하자고. 그래갖고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는데 이 어린 학생이 주머니를 좁으니까 단돈 조그만 동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헌금 바구니에 자기 앞에 와요.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보고 있다 헌금 바구니 지나가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따라서 갑니다. 헌금위원들이 저 뒤로 갈 때까지 따라가요. 헌금위원들이 다 들고 앞으로 나올 때 따라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리빙스턴은 왜 그러니?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진 돈 없지만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서야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길 없는 곳을 가서 개척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선교 전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개척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찌하든지 문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쓰임 받았던 리빙스턴, 그의 그 위대한 헌신은
바로 그 간증 집회에서 내 주머니에 없는 것을 보고 헌금 바구니를 따라서 나갔던 그 자리, 거기서 드렸던 마음이에요. 강림절은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곳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여서 주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또한 주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2019년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